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잡는 구주 예수 도돌아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이 진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세 번역권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 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며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령대로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제바에게 나타나시고 열두 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이렇게 전파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아멘. 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함께 읽으셨는데요. 이번 주가 계속 고린도전서 말씀을 읽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도 바울은 나는 믿고 고백했고 우리는 이렇게 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 신앙생활에는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복음에는 참 독특한 것이 있어요. 가끔은 참 묘한 게 있어요. 그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신앙을 공격하거나 흔드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올해 3월, 4월, 5월, 6월 넉 달간 예배 시간에 저로 하여금 참 힘들게 했던 건 발전기였습니다. 전기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잖아요. 또 더운 시기고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전기를 예전처럼 7마일 했을 때처럼 그냥 우리가 전기 나가면 그냥 부채질하는 소리 예배 드립시다. 이제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때하고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금요일, 토요일 제 거의 모든 기도의 한 60%, 70%는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전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겁니다. 최소한 그래도 예배 시간이라도 교회 가족분들이 좀 편안하게 예배 드리시고 은혜 안에서 좀 쉬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요. 우리 교회 분들 막 열심히 또 음식도 하셔서 같이 식사 나누시는데 아무리 맛있게 하시면 뭐예요? 더워서 땀이 뻘뻘뻘뻘 나면 빨리 먹고 갔으면 좋겠다. 너무 아쉬운 것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같이 의논하고 같이 힘 모아서 하나님이 또 은혜 주셔서 구매했어요. 참 신기한 게 그때부터 주일 예배 시간에 전기 나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나갈 기미가 안 보여요. 여러분 다 이렇게 귀가하시고 저희 정리하고 있으면 그때 전기 나가요. 제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분은 제가 그 마음이 있어요. 괜히 비쌀 때 산 거 아닌가? 그런데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자꾸 마음 쓰고 있으니까 영적으로 그렇게 공격해오는 거죠. 그런데 그 매였던 것이 이제 솔직히 요새는요 전기 좀 나가봤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빵빵하게 틀 수 있는지 한번 시운전을 제대로 풀로 한번 틀어보고 싶어서요. 벌써 산지 2달 지났죠, 집사님? 아직도 그때 넣은 기름이 아직도 남아있으니까 강 집사님한테는 죄송합니다. 기름 왜 넣으시냐고 힘드신데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면 뭐냐면요. 오늘 우리가 믿는 신앙에 참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끔 악한 것들이 와서 우리에게 허비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성령은 그리고 오늘 우리는 성령은 여기에 별로 구애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는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마다 정말 복음 안에서 지혜로운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요. 빨리 바꾸는 것입니다. 힘들면요. 빨리 바꾸는 거예요. 왜 자꾸 영향을 받으면 그거 빨리 해결해버리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가는 길이 뭔가 잘 안 되고 질퍽질퍽할 때가 있어요. 저도 지금 왼쪽 눈이 혈관이 돼서 빨간데요. 사실 좀 체력적으로도 떨어진 것도 있지만 3일 굉장히 저 혼자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될 일들이 있었습니다. 내면적으로요. 좀 힘들었는지 그게 어제는 그냥 툭 터져버려가지고 저희 자녀들이 무섭다고 왠지 저를 위해서 왜 그러냐 했더니 무섭다고. 그래서 제가 왜 무섭냐고 그랬더니 거울 좀 보시는데 진짜 무섭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때로는 질퍽거리고 길이 더러울 수도 있어요. 때로는 진흙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건
길이 들어온 거지 우리가 들어온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지나가시거나 빨리 통과하거나 아니면 다른 길 가시면 돼요. 다른 길 없을 때는요, 믿음으로 빨리 지나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빨리 지나가야 될 때에서 내 다리에 내 옷에 뭐 진흙 묻었네, 뭐 신발에 뭐 묻었네, 이거 했네. 그러면서 그 한 발자국 와서 또 닦아내고 한 발자국 지나서 또 닦아내고 이거 묻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지나가지? 이거는 지혜로가 아닙니다. 길이 험난하면요, 이거저 생각하실 필요 없죠. 그냥 믿음으로 훅 지나가셔야 돼요. 사실 그것이 영적인 지혜이기도 합니다. 아주 간단한 거죠. 어린아이도 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에 가장 중요한 건요, 우리가 그렇게 대처하면 악한 것들은요 굉장히 간교합니다. 이렇게 해서 흔들러 보려고 했더니 제 길 못 가려고 했더니 그런 게 있어요. 은혜가 참 묘한 게 뭐냐면, 주일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이 내 앞에서 닫히는 것과 문이 내 뒤에서 닫히는 건 다릅니다. 그리고 항상 문은 열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주시고 열어주신 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이 항상 열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되면 그 문은 닫힙니다. 그런데 그 문이 닫히는데 그 문이 내 뒤에서 닫히는 것과 내 앞에서 닫히는 건 정말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참된 영성은요, 그때에 정확하게 그 문, 열려있는 그 문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믿음으로 그 문 앞에서 기다려야 될 때가 있고요. 때로는 믿음으로 결단해서 그 문 앞에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영성은 그 문이 내 앞에서 닫히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서 닫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할 이들이 모두 그 문을 지나가게 하는 것이 영성이죠. 그것이 사실은 모세의 영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믿음을 가지신 분들에게 다가오는 두 번째 정말 간교한 시험은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과 그 영성의 능력을 상실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아무 도움이 안 될 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복음은 갈릴리를 떠나면 능력이 없습니다. 참 묘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펄펄 날아다니세요. 막 사람들하고 바리새인들하고 막 얘기하실 때요, 놀라운 권위가 있으세요. 아픈 사람, 별별 환자들, 귀신 들린 사람, 군대에 귀신 정도 들어서 막 폭주하는 사람들, 심지어 죽은 사람,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손만 얹어도 다 낫고요, 말씀만 한마디 하셔도 달라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상하게 예루살렘만 들어가시면 참 이상했어요. 나중에 모욕도 당하시고 조롱도 당하십니다.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죠. 어떤 섭리일까요? 복음은 내 삶의 영역, 내 삶의 아픔, 내 눈에서 나오는 그 눈물의 힘 속에서 그 눈물과 그 아픔과 내 삶의 그 생생한 것들이 그 위에 복음이 세워질 때는요, 복음은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어느 순간 허공으로 떠버리면요, 어느 순간 삶의 자리에서 이탈해져 버리면 그때부터는 복음이 아닌 종교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탈리아나 프랑스나 유럽이나 얼마나 교회들 예쁜 것들이 많고 성전이 얼마나 화려한 성전들이 많습니까? 제 친구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 친구가, 미술하는 친구가 남편 따라 이태리로 유학을 갔어요. 가끔 친구들 이렇게 단톡방에 사진을 올려놓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예배를 드렸다. 오늘 지난주는 저기서 드렸다. 유명한 성당이라는 성당은 다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참 묘한 게 텅텅 비었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착각을 했습니다. 복음은 삶에서 우리의 진정한 눈물, 때로는 아픔, 소망, 정말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 거기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오는데 화려하게 치장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땅에 있어야 되는데 교회는 하늘로, 땅에서 하늘로 가는 문을 안내하는 곳입니다. 터미널 같은 곳이죠. 그런데 교회가 하늘에 있어요. 그것이 종착점이 되어버리니까 교회 안에 복음의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 심각합니다. 유럽 교회의 3분의 1이 무슬림 사원이 됐거나 카페가 됐습니다. 프랑스요? 그 유명한 역사적 가치를 가졌던 그 건물들이요, 다 레스토랑 되어버렸어요. 그런 레스토랑들 화려하잖아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놓친 것이 있습니다. 왜 교회가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을까요? 왜 복음이 삶의 능력에서 나오지 않고 왜 그렇게 무기력해졌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도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 모든 것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 믿음의 핵심은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내가 만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그것을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잘 성장했습니다. 부흥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성장하고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사람 저 사람 들어와서 엉뚱한 이야기들을 해대고 자기들끼리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분담이 생기고 패거리가 생기면서 복음의 중심이고 모든 사람들의 머리가 되시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알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압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쳤어요.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는다라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늘 내가 만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보내는 첫 번째 편지를 통해서 쭉 얘기하면서 결론에 가서 그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믿는 복음은 그런 거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그 부활하신 예수를 우리가 만나고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여인들에게 나타나셨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고 수많은 사람에게도 나타나셨고 예수와 교회를 핍박하던 나에게도 나타나셔서 내가 사도 되었다는 얘기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음의 진정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중간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더러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이 지식이 되는 순간 그것은 부족합니다. 신앙이 지식을 넘어서서 그것이 알미 되고 깨달음이 되고 삶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며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만날까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미리 고린도전서 13장에 가장 좋은 은사를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여러분, 사랑이란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품어낼 수 있는 삶의 자세고 그런 성격입니다. 성격은 좀 표현을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두가 함께 한 몸이고 함께 가야 된다는 생각을 품는 그 삶이 되어질 때 그 삶을 가진 사람만이 예수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유목민족 막 말씀드렸잖아요. 유목민족들이요, 작은 생명 하나도 그냥 보지 않습니다. 작은 가축 하나도 그냥 버려두지 않고 사람 한 명, 아픈 사람 한 명 그냥 두지 않습니다. 왜요? 그가 살아야 나도 살고 내 가축이 살아야 나도 산다는 걸 알죠. 그래서 모두가 하나 되어지는 것, 그것이 사실은 우리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 못하는 유목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고백했던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헤세드, 오래 참는 인애, 그 뜨거운 마음,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 그것이 사랑이죠. 그 사랑을 가졌을 때 오늘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요, 우리의 길 속에서 예수를 만났을 때 우리는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11절 말씀에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라 할 것 없이 우리는 이렇게 전파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아멘. 복음의 핵심,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성경에 대한 지식, 교회 전통에 대한 교육, 그것을 되풀이하는 문화가 아니라 틀처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를 내 삶의 길 속에서 생생히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믿음이고 능력이고 체험이고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0절에 다시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사람 향해서 얼굴 들 수 없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순교자를 낫게 했던 살해자였고 박해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내가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도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 자리에 오게 했고 이런 능력들을 행하게 했다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체험하고 고백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은혜일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계속해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모든 일을 사랑하십시오. 깨어서 굳게 힘내고 용감하게 사랑할 때 우리는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만나고 고백하고 체험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길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축복들이 그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로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둘러싸고 이리저리 흔들어대는 영적인 공격들, 때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능력을 잃어버리는 그 자리, 그것이 모든 것이 의심되어지는 그 자리 속에서도 분별하여 주님의 은혜 바라보며 참된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길, 어떤 삶을 살아가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총 가운데 그 고백, 그 믿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부활하신 주님 만나기 위하여 항상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모든 일을 품어가게 하시고 모두를 돌봄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돌봄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삶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